세상 속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위기를 무엇으로 바꿔요? 기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을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잘 못 주무셨어요? 네, 얼굴 보니까 못 주무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이 참 복이에요. 그렇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꿉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어날 때 다 기억을 못하죠. 기억을 못할 뿐이지 꿈은 다 꿔요. 근데 어쩔 때는 그 간밤에 꿨던 꿈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꿈이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뭔가 기대감도 생겨서 또 뭘 사기도 하죠. 뭘 사죠?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좋은 꿈 꾸면, 뭐 대신 꿈 꾸면 이렇게 로또를 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좋지 않은 꿈을 꾸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좋지 않은 악몽을 꾸면 왠지 불길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지 않은 꿈을 꾸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자리가 사납다, 뒤숭숭하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라는 말을 제가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지 않은 꿈을 꾸었거나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깨기 전에 감정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꿈자리가 사나우면 괜히 불안하고 또 심지어는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꿈을 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해가 어느 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의 교육을 3년 동안 다 마치고 난 이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뒤숭숭한 꿈을 꿨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최강대국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말 한마디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이 권세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죠.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꿈이 얼마나 뒤숭숭했는지, 꿈이 얼마나 사나웠는지 그 꿈 하나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번민했다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 영혼이 흔들렸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His spirit was troub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멘탈이 붕괴가 된 거예요. 멘붕이 온 겁니다. 이 꿈 때문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 하나 때문에 이 마음이 번민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 꿈을 통해 계시를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을 보면 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오늘 사건과 좀 비슷해요. 꿈을 꿨는데 굉장히 뒤숭숭한 꿈을 꿨습니다. 그때
이 성경이 이 바로 왕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아침에 이제 바로 왕이 자고 나서 딱 깼는데 꿈이 굉장히 뒤숭숭한 꿈을 꿨어요. 그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지식인들을 모두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꿈을 말해줬어요.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로 왕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 왕이 꿈을 통해 이제 계시를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굉장히 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번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또 그리고 또 갈대아의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소위 바벨론의 이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오늘날 같으면은 이렇게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2절 한번 보세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소위 바벨론 제국의 브레인들을, 전문인들을,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근데 여러분, 황당한 게 있어요. 너무 황당한 것은 뭐냐면 이 바로 왕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말하지 않아요.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포를 내립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기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지발가락 한번 갖다 해보십시오. 기억을 했다. 기억을 못했을 것이다. 왼쪽 발가락.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꿈을 기억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면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제가 그 계좌이체 바로 해드릴게요. 제가 어젯밤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100만 원 쏘겠습니다. 바로 계좌이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못 맞추시면 저기 1000만 원을 주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황당한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맞춥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10길 물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그 꿈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저들이 왕에게 항변을 하는 거죠. 자, 우리 10절 11절을 보세요. 자, 갈대아인들이 그 바벨론의 그 브레인들을 말합니다. 왕 앞에서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세상에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행이나 그다음에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이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진짜 황당한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신들 외에는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대박인 게 뭐냐면 왕이 이 이야기에 화가 난 거예요. 더 분노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박수, 무당, 술객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자,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자,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혜자들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우리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참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죠. 왕의 음식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을 거부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데서 정말 엉뚱하게 이 꿈 하나 때문에 지금 모두 죽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냐면,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자, 위기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먼저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을 대면해요. 자, 우리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여러분, 다니엘의 지금 이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무모한 짓이에요. 지금 왕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막 분노가 가득한 상태예요. 여러분, 상태가 좋으면 뭐 기분이 좋을 때 만나면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화가 난 상태에서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목이 날아갈 판국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 밖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너무 무모한 짓이죠. 여러분, 이건 시간을 준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시간을 줘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뭐 시간을 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하겠지만 이거는 시간을 준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해석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다니엘이 이 확신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다니엘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무모한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키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세요. 히브리서 11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인간된 생각을 가졌으면은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감히 말을 못하죠. 물론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막 담댔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왕 앞에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바로 왕 앞에 갔죠. 여러분,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0절 보여주세요.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분노가 가득한 왕 앞에서 그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아지도 주인이 딱 있으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막 짖어댑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다니엘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누구를 믿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다니엘이 왕에게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뭘 했는가? 자, 17절 18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다니엘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 세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그 친구들 찾아가서 뭐 했을까요? 머리 맞대고 고민했을까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그 상황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뭘 부탁을 했냐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뭘 부탁했어요?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세 친구들은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벨론과 같은 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친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자 하는 마음이 저들에게 똑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벨론에 다니엘 혼자 있었다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혼자 다니엘밖에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함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썼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혼자가 아닌 이 세 친구들과 함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끝나요. 거기서 끝나요. 그들의 기록은 거기서 끝나지만 다니엘과의 관계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친구는 있으세요? 네.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냐란 말이죠. 여러분이 내 삶에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는 목회자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있냐라는 말이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은 혼자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혼자 못해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인터넷으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는 신앙생활 유지하지 못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신앙생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보듬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이것만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교회를 향한 서신서를 보면요,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 이 하나됨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함께 서로.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골로새서 10장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매는 띠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제가 지금 몇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들 있죠. 어떤 단어죠? 서로, 함께, 그렇죠? 같이, 피차.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러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다 교회 친구들이에요. 세상 친구들은 멀어지더라고요.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이런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만나겠어요? 교회죠, 교회. 저의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동지자들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 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이곳에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그 정말 좋은 그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훈련을 하면서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안 돼요. 두 사람도 부족합니다. 세 사람은 돼야 돼요. 세 사람. 몇 사람요? 세 사람. 세 사람. 제 말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보다 둘이 낫다는 거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결론이 뭐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는 거예요. 혼자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가 넘어지면 한 사람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둘보다 셋이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몇 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동자들을 3명 이상씩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특별한 바울도 뭐 독불장구처럼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역할 때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8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했던 특별한 3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하고 그리고 누가와 실라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게도 12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3명의 제자들을 특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곳에 갈 때마다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음이 힘들고 막 괴로울 때에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을 어디서 만나죠? 어디서 만나요, 여러분? 캬바라 가서 만나실 거예요? 어디 가서 만나시고? 교회에서 만나셔야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큰 복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만남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사기꾼 만나면 사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참 많이 주셨어요.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셨고, 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믿음의 스승을 만나게 하셨고, 또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저를 아끼고 또 저에게 늘 목회의 길을 알려주시는 좋은 믿음의 멘토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진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좋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진짜요. 저는 너무 좋은 성도를 만났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과 같은 친구들이 없었다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전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자꾸 기도하는 제목들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가 다 컸다면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이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자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죠.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9절 보세요. 자,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남. 자, 이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도하니까, 자, 기도할 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환상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언제요? 세 친구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합심 기도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합심 기도가 뭐죠?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도 제목 나누면 그거 갖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바꾸셨는지 아세요? 위기를 기회로. 46절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보세요. 자, 이에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의 꿈을 그대로 맞춰요. 꿨던 꿈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입니다. 잘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누가 지금 누구에게 절을 했어요? 왕이 누구에게 절했어요? 다니엘에게 절해요. 누가 누구에게 절해야 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절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을 시킨 겁니다. 왕이 다니엘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자, 그러면서 그다음 보여주세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왕이에요. 근데 왕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지금 누구 입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믿지 않는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저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죠. 경제적인 위기, 또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너무나도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지 못하옵네. 믿는 나에게 믿는 나에게 주지 못하옵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건강의 위기,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다,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겠구나,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니엘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주님 직장의 위기와 사업장의 위기, 너무나도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인간밖에 이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정의 기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주저하고 있는 성도들,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 또 사업장의 위기와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국동제일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보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과 또 건축원금과 일천문제 작정 예물,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권태미,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유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유나, 우리 귀한 어린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묶여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국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